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양자 속에 끼어 있는 삶과 같습니다. 세상과 교회, 교회와 세상. 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어느 곳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가운데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속한 곳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지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나로 표현하지만, 성경에는 또 때로는 세상에 속해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오늘 성경에는 악한 세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예배 끝나면 집에 가야 되고,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내일이면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살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양자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이 크거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고민이 커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이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도 안 되고, 세상하고 너무 다르게 살려고 해도 이것도 세상에 또 이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야,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말씀으로 살자니까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세상처럼 살려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러실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이 고민들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그런 고민이 크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 이런 고민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과 8장 요 사이가 바로 그 고민과 고민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의 아주 경계예요. 7장은 내 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사도 바울 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요. 이건 죄의 법이에요. 죄가 자꾸 나를 끌고 죄 짓는 대로 데리고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죄 짓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 이 양자 사이에서 굉장한 고민과 갈등을 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지요. 교회에서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야 하지만, 눈만 뜨면 세상에 나가야 되고 밥만 먹으면 출근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이냐.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게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한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언제 생겼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지금의 터키 쪽입니다. 터키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어요. 터키 쪽으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쪽에 교회들이 세워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시대의 갈라디아 시대에 거기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삶의 현 주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세대 속에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있는 곳은 여기 교회가 있지만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히 예민한 숙제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악한 세대 속에 그랬는데, 저는 이 표현이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이제 강의하고 했는데, 그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 전서 제일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 한번 봐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좋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세대와 연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교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은 뭐로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면 큰 음료로 나타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는 타락시키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큰 음녀가 있는데 이 큰 음녀가 뭐냐? 그러면 이 큰 음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큰 음녀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여러분, 이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다시 어머니는 출산을 하듯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만, 어디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은 큰 음녀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 살고 있느냐?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다.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건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들어가 살고 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증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어미, 그 근원이 바로 이 바벨론 큰 음녀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속에 살고 있으니 이런 속에서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지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함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은혜와 조치가 없다면 우리도 세상 속에, 세속의 물결에 다 휩쓸려서 더럽고 가증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지막에 이 큰 음녀 바벨론 모든 가증한 것의 어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운명이 요한계시록 17장을 넘어 18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18장 2절과 3절 앞부분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쳐 이르느냐? 한번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그 음행의 진노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 바벨론 때문에 만국이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 무너진다는 건 뭡니까? 죄 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냐, 만국이 무너지는 것이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냐, 성도가 무너지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무너지는 건 바벨론이어야지, 무너지는 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는 건 세상 나라들이어야지, 무너지는 게 성도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냐, 교회가 무너질 것이냐,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마지막에 심판받아 무너진단 말이죠.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 성도들의 승리가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로 가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사건을 왜 베드로가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오늘은 왜 또 이 강단에서 구약 창세기 이야기,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하게 될까? 이것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베드로가 살고 있던 시대에 그대로 있었고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왜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고 베드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바벨론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 의인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긴 하지만 문 밖에만 나가면, 아니 문 밖에 안 나가도 그래요. 집 안에 있어도 요즘에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온갖 더러운 정보들, 그죠? 더러운 영상들.
넘쳐나잖아요. 넘쳐나. 뭐 문 밖에 나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집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딘가 보니까 요즘에 AI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AI. 우리 어른들이 AI 하면은 거리가 먼 것 같고 아예 우리야 뭐 그거와 상관없지 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은 AI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문제를 얘기했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AI와 묻고 대답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AI한테 물으면 답을 해주거든요. 그럼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AI를 통해서 음란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조만한 애들이 참 순진할 것 같은 애들이 이러는데 얘네들이 AI를 통해서 AI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는데 부모들이 그걸 어떻게 통제할 도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려서부터 대화가 벌써 음란한 대화, 지저분한 대화, 죄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를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점점 크면 그게 없어질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인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고 이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서울도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불법한 것을 보고 들어요. 매일 안 좋은 걸 보고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의로운 심령이 자꾸 상해가요.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그러죠. 나오라. 그죠? 끌어내시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주님이 불러내셔서 끌려 나온 사람들이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너는 마귀 거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살면서 날마다 저들의 그 음란하고 불법한 것들을 보고 들으며 사니까 여러분 사람은 보는 거 듣는 거 영향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거의 모든 정보가 보는 것과 듣는 데서 정보들이 거의 들어와요. 요즘에는 유튜브들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제는 신문이나 이런 기사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오염된 유튜브들, 가짜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거짓 정보들을 막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거짓 정보 때문에 나중에 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거짓 정보를 내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이 고민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롯을 건지시려고 불러내신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려고 성도로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항상 의식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의식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져야.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암송하자, 그리고 그걸로 축복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니까 뭐 별거 아니고 한 번 하고 넘어가지, 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고 보고 듣는 게 다 나쁜 것들 보고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것들 일주일 내내 보고 들어야 되는 세상인데, 그래도 그거 한번 이겨내는 게 뭐요? 성경 한번 읽는 거요. 나는 성경 한번 읽고 말씀을 읽는 게
우리의 나쁜 정보가 들어온 눈 한 번 씻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눈 한 번 씻는 거요. 더러운 정보가 들어온 눈을 한 번 씻어버리는 거고요. 더러운 정보가 들어온 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정보를 한 번 씻어내는 거요. 오염을 걸러내는 거요. 더러워지면 목욕 한번 하듯이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하고 이걸로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성도는 사는 거예요. 이것마저 안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마저 무너지면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건져주겠냐 말이에요. 날마다 불법하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매일 보고 듣고 그런 정보들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뭘로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길 도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날마다 내가 죄악된 세상 속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다 돌아가게 될 텐데 거기서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고 나가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말씀으로 암송하고 외치는 것,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또 직장 나가네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네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 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의롭다 해도 날마다 나쁜 걸 보고 들으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라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고, 예배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듣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오늘 본문 한번 보면서 여러분, 그 한 번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은총 중에 은총이다. 아멘. 그래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양털보다 희게 되었고,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아멘.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좋은 걸 많이 보고 좋은 걸 많이 들어야 됩니다. 나쁜 걸 많이 보고 나쁜 걸 많이 듣고서 좋은 인생 살기,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보는 것도 가려야 되고 듣는 것도 가려들어야 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봐도 좋은 유튜브를 보십시오. 안 볼 수 없다면 좋은 유튜브를 보십시오. 나쁜 유튜브, 나쁜 영상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끊어낼 힘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안 봐야지, 안 끌려가야지 하는 생각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그리로 끌고 가는,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이걸 이겨내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면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나를 자꾸 타락시키려고 유혹을 하면서 무너지더라고, 신앙 무너지게 만들고, 예배 무너지게 만들고, 기도 무너지게 만들고, 경건한 생활 무너지게 만들고 자꾸 만드는데, 그럴 때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나를 쫙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돼요. 가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동창회에서 어마어마한 죄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동창회 갔다가 온갖 더러운 죄들이 다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등산 모임 갔다가 또 그런 동호회 들었다가 거기서 또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모임, 어느 장소, 어디나 안심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지킨다.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 아멘.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또 넘어지도록 유혹을 하는구나. 물러가라. 외치면서 또 이겨야지요. 또 이겨야지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우리가 평생에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 속에도 조금의 선은 있고, 그죠? 어떤 죄인이라도 조금의 착한 것은 있고,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조금의 악은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의 악이 있다는 건 조금이라도 세상에 유혹받을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기지만 때로는 지기도 해요. 그런데 다 이기면 좋겠지만 때로 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회개하고, 성령이여 다음에는 이기게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이거 굴복하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 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니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흘러넘치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